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절,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런가? 예수님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고 임마누엘이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족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가정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너희가 화목해라 이렇게 되어서는 화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값이 따릅니다. 로마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임마누엘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의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3장 21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요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안이 이제 3대째 교회 다니는 이제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고 또 이제 중간에 제가 예수님을 떠났었죠.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게 별 재미없다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그 세월이 물론 이제 그 청년 귀중한 그 시간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방탕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지. 근데 그 방탕한 삶이 한 번도 방탕하다, 죄 짓는 것이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남자답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방탕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자매로부터 우리 사모님은 아니고요. 어떤 한 자매로부터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양심도 없냐.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딱 드는데 넌 양심도 없냐?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잠자기 전에도 넌 양심도 없냐?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내 인생이, 제 삶이 뭐 그렇게 오래,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더럽지, 그런 생각을 처음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제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나 왜 이렇게 더럽지? 그런데 부끄럽더라고요.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재미있고 막 남자답고 마치 막 그런 그 영웅처럼 느껴졌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처음으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시기점에 교회 나와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이 사실 전에도 들려왔었어요. 전에도 수없이 목사님이 하셨을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한 번도 제 마음에 꽂힌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벌레 같구나.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버러지보다도 못한 그런 그 인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말이 이 가슴에 탁 꽂히는데, 야, 거기에서 막, 아니, 나 같은 벌레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어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막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보다도요, 막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 사실이 막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막,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리가 있어서 그렇게 그 아픈 마음을 그냥 가지고서 그냥 딱 멈추지 않고 제가 그날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받아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주님 쓰시는 도구로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처음에는 아파서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서원을 막상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왜 내가 서원을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면서 어쨌든 나를 그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의롭지도 않았고 제가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더러울 때,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단지 저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거 하나, 다른 거 보지 않더라고요. 네가 이 세상에서 뭐 했니? 네가 나에게 뭘 주었니? 그거 보시지 않고 단지 너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고 제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고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믿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오늘날 이런 직분도 주셔서, 이게 사실 제가 행위로 보면 벌레 같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쓰이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다 우리는 화목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저도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요. 우리도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는 다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화목케 하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가정을 화목케 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목제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실은 속죄의 그 희생이 흘릴 때, 그 피가 흘려질 때 우리는 가족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화목제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연이랑 여기 잘 앉아. 무연아? 딱 목사님 봐야지. 여기 딱 설교하고 자자 딱 차렷하고서 딱. 그렇지. 자, 25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꼭 일부러 보려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 번은 그 극한 직업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화산에서 유황을 캐는 분들이 계세요. 인도네시아 그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거기에서 유황이 나오는데 그 유황을 캐시는 분들인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힘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때 그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일하시는 인부가 집에 남겨진 우리 자녀들, 집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 그들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그 직업 자체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속죄물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죠.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그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분 자체가 가족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 행복해야 돼, 화목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가족들에게 흘러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족이라는 이 구조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일어서고 그 가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족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가을에 태풍에 의해서 저쪽 교육관에 에어컨 실외기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에어컨 설치하신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어제 에어컨 수리를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제가 타줬어요. 근데 올 여름인가 우리 이창성 집사님 그 가게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황석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봤던 이창성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 특히 이제 이창성 집사님, 몇 년 전에 봤던 이창성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믿음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봤던 몇 년 전에 이창성 집사님, 솔직하게 그분이 몇 년 전에 봤던 이창성 집사님의 믿음은 그냥 이현옥 집사님 치마 붙들고 따라오는 믿음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변한 이창성 집사님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언젠가 2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가 한 번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사님은 내색하지 못하고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창성 집사님께서 교회가 하도 걱정이 되니까 제게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러이러한 지금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또 가족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사회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지적질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마치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정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썩어있는 정치, 썩어있는 나라,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하여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니들만 의롭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 생각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이념도 다릅니다. 또 지역적인 색깔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는 같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가 있지만 사실은 문제투성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창성 집사님은 목사님, 그때 이창성 집사님 눈빛이 달라져서 뭔가를 깨달으셨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제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사실은 새벽 1시, 2시에 끝나서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면 어떤 날은 3시가 되고 4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두 시간도 잠 못 주무시고 새벽 예배 지키셔요. 여기 있는 목사는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몇 번 지각한 적이 있어요. 누가 깨워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그 희생과 결단이 사실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겁니다. 믿음은 그냥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믿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속죄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고 그 뒤에 화목을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누려놓으신 것, 예수님 이루어놓으신 것, 그거 다 누리기만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화목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속죄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사회를 너무 판단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벌레 취급하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자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 생매장 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동성애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함부로 기준을 잡고 세상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픔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늘 부족합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그 부족한 부분에 속죄제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화평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완벽한 우리 아내 완벽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물투성이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는 허물투성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것이 잘못돼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허물은 제가 채우면 되는 것이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은 또 나의 아내가 함께 그것을 메고 갈 때 이것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만약에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하고 따졌다라면 가정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속죄의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바로 누군가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